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좀 전략을 바꾸어 가지고 에베소,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하는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2년 이상 머물면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훈련이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잠시 유럽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갔다가 그리고 도보로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을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시 아시아인 드로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7일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철야하면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3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만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서 안수를 하고 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천만다행인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아주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첫째로 큰 기적을 행한 후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태워서 보내고 바울은 홀로 걸어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자 배를 타고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나는 걸어서 아소까지 도보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32km.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리수로 따지게 되면 한 80리나 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은 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일지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홀로 걸어갔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도보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이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 도망하는 길이 바로 그 도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로아로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낸 후이기 때문에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좀 더 머물기를 원하고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유두고를 이제 살려낸 이 사도 바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굳이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정말 무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신방해야 될 어느 가정이 있어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이유의 답으로는 좀 구차한 것입니다. 왜 홀로 걸었을까?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때마다 그들에게 에워싸여서 거기에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하여 가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찬송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오늘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막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들과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자리를 즉시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을 삼으려는 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걸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지만은 제자들마저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성공이라고 하는 업적에 도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걸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이런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성공 앞에서 자신을 비워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헌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많고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혼자 시간을 갖는 일이 사역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을 회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 중에서 실수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의 진보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사실 자기에게 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계획된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떤 목표가 성취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잘 안 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의 무력함과 비참함 속에서 자꾸 섭섭한 감정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홀로 걷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게 닥쳐온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홀로 걷는 그 시간, 성공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걸으면서 세상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동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그리고 세상의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걸어가며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주님이 필요한 이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 인생의 아픔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행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작정합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끝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지극히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신체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격으로는 왕자의 지위를 이전 신분을 뛰어넘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멋지게 통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왕궁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귀공자로서 고생 모르고 그저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 배우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 왕궁 밖에 많은 백성들이 삶의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밑바닥에 생겨지는 처음 듣도 보도 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면
자신은 그들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해줄 수 없는 작은 아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접해보지 못했던,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작은 아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을 달라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로 판단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바로 뒤위에 두 여인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를 놓고 이게 바로 내 아이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낮은 중에도 낮은 창기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그런 창기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입니다. 간밤에 미련한 여인이 그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여인의 품에 있는 아이를 빼앗아 자기의 품에 안고,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안겨주고, 그리고는 제 아이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 왕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찾아왔던 그 여인들, 창기들, 우리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에만 봐도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한 집에서 두 여인이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겠는가. 그 사는 게 아니었겠죠. 살아남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을 솔로몬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그 화려한 궁궐을 빠져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곳을 찾아가야지만 그들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모릅니다. 교회 밖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만나보고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타고 가던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눈물 흘리는 곳으로 걸어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유해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걷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도 피난 가는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빈들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오천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걷다가 우리들이 사는 이 보강동 골짜기에 56년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동료들이 마련해 놓은 배를 거절하고 걸어서 80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오셔서 듣고 계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신 것을 확인하며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전도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사역은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도나 방법이나 일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획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계획이 좀 엉성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한 일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보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의 고통, 매맞아 죽을 뻔하고 멀리 피해 가야 하고 도망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더 고통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고통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행선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서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바로 동료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사도 바울은 걸어가서 결국은 아소에서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소에서 50km 떨어진 미둘레네라고 하는 섬으로 또 가자, 또 배를 탑니다. 그 다음 날에는 미둘레네에서 80km 떨어진 기오 섬으로 갑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사모섬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돌아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떠나, 즉 미둘레네라고 하는 섬을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눈 뜨면 그 이튿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보셨지만 여러분, 이런 일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정입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여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가 타고 가는 배가 오늘날과 같이 크고 안전하고 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배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불편한 배를 타고 그 작은 섬에 사는 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그는 이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에게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 날만큼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오순절만 생각하면 마음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날의 그 흥분,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무리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또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세계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자신은 힘없고 연약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오순절날이 다가오는 그 시간, 꼭 가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급한 마음, 그러면서도 섬, 작은 섬 하나하나까지 둘러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열정,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마침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일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생각, 그것 하나가 그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나타내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교회의 56년 동안의 목표가 여전히 그리스도입니까? 그분 때문에 일하십니까? 그분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그분 때문에 교회에 모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 사도 바울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망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변화시켰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줄기차게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 그 다음은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과 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저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오늘 하루 수입을 세어보고 사십니까?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아낌없이 바쳐도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처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56주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걸어야 합니다. 큰 성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차에서 내려 걸어야 합니다. 성공이나 업적이나 사역에 도취되어 있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삶의 밑바닥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살피고 체험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